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과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때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휘청거릴 수 있겠지만 금방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피해지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 다윗처럼 믿는 것인가 하느냐는 겁니다. 어제 잠깐 한 구절 나누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다윗이 5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저는 죽겠습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극단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 조건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갖춰야지. 뭐 학교는 대학까지 나와야지. 뭐 결혼은 해야지. 직장은 이 정도 직장은 다녀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 땅의 기준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이 땅의 기준들이 점점 좀 높아져 간다는 거.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 직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 빈곤 국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별로 비교할 것이 없었어요. 뭐 한 끼 먹나 하루에 두 끼 먹나 별반 차이도 없었고, 뭐 먹고 살려고 해도 먹고 살 것이 별로 없으니까 뭐 절대 빈곤 국가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뭐 느끼고 살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요, 여러분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전 사건인데요. 두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자살하지 못하고 잡혔던 한 가장이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재산 소유가 어땠냐면 그때 당시 벌써 10년이 넘는 사건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소유한 서울의 아파트가 한 1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는 외제차를 끌고 다녔었고 또 통장에는 1억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 그 소련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도 변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변변치 않고 또 한 달에 받는 월급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변변치 않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나, 차라리 죽자. 아내와 두 자녀를 죽이고 자기는 죽을 용기가 없어서 잡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것만큼은 주셔야 하잖아요. 주님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런 조건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기에도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기쁨으로 되는 겁니다.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속으로 웅얼거리면서 나는 주님을 믿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속으로만 믿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가족이나 친척들 앞에서, 친구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또 예수를 안 믿는 친구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고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6.1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또 미국에서는,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이스라엘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랍 연합군의 위세가 당시에 너무너무 대단했기 때문이죠. 이미 오일머니로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아랍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추고 또 군사력에서도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방송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다. 이 비밀 병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과 또 미국 정보 당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가 뭔가, 핵탄두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핵탄두를 쓰려고 하나? 이 엄청난,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이미 핵탄두의 위력을 경험했고, 또 당시는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군사 대결을 펼치면서 핵실험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핵탄두가 떨어지나 이런 걱정을 했던 때였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그 비밀 병기의 실체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국방장관이 말했던 이스라엘의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자체가 주는 신앙적인 교훈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전쟁 상황입니다. 대국민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하는 말이 방송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한 나라의 존폐가 걸려있는 전쟁에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것도 공인, 그 나라의 모든 이 군사력을 총괄하는, 군사 부분을 총괄하는 국방장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우리나라가 어떤 전쟁의 위험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국민들한테 돌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만 웅얼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신앙을 지키고 싶었지만 우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음식을 먹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신앙과 정치가 일치 사회예요. 한 나라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거의 그 나라의 종교적인 지도자까지 겸하고 있었어요.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건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나는 이 신의 도움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복을 누린다, 이 신의 능력으로, 이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이와 같은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모든 당시에 교육을 받았던 식민지에서 끌려왔던 엘리트들과 또 바벨론의 엘리트들은 다 그 음식을 먹습니다. 왜요? 자기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니까. 자기도 그런 느부갓네살 왕처럼 성공하고 싶으니까 적극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저도 당신이 믿는 신의 힘을 빌려서 당신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해요. 마음으로 결단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음식으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해도 오히려 다니엘이 내기를 합니다. 그럼 열흘만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는 채소만 먹고 저 사람들은 다 왕이 준 음식들 산의 진미 먹고 누가 더 건강한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피골이 상접해지면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그 다른 엘리트들보다 채소만 먹고 열흘 동안 생활한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어디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런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항상 환한 얼굴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었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나 환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라는 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지금 사방이 적들로 포위를 당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환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러운 내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휘청거려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한 번도 넘어진 적도 없고 무너진 적도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서 이런 고백을 한다면 이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다윗도 넘어졌어요. 22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좌절도 했다는 말은 다윗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방이 다 포위가 되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그 마음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요, 그렇게 사방에 포위를 당했을 때 내가 그때 지었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면서 도망가거나 그 죄를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22절 하반절인데요.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여기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순간적으로 다윗이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탄식하기도 했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사울왕처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는 그 거짓으로 자기와 사람들 앞에 위선을 떨고 기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다윗은요,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 가지 않아서 즉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즉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어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다윗이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사방이 적에 둘러싸여서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환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무너질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외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도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비록 너희들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과 또 탄식하는 상황과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너를 붙드신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윗과 똑같은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때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여러분, 극단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